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서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귀한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날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돕는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그냥 내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사온데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주를 의지하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남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매년 꽃을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자녀와 함께 앉으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번 먼저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또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앉으셨다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죽음을 앞둔 이 한 주간이 매일매일 설레이고 매일매일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시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하루 종일 사역했었던 성전을 떠나서 이제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가는데 그날따라 이 엄청난 규모의 아름다운 성전이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자기들도 각자 그 나라에서 한 부분씩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조용히 좀 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까지 도착을 했는가 하니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좀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산과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감람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감람산에서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조금 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 길을 걸을 때에는 좀 힘드니까 또 하루 종일 또 성전에서 사역을 했었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한참을 말하지 않고, 뭐 말을 하더라도 뭐 시끌벅적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좀 조용하게 이제 그 길을 왔다가 이제 감람산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타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이렇게 쓱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왔던 그곳이 어디였었는가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랐다기보다는 한 중턱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딱 앉으셨는데, 자연스럽게 감람산이 무엇을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또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의 어디를 주목해서, 성전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에 이미 해가 졌을지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명절이기 때문에 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아마 훤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을 것 같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주보에 마태복음 24장 밑에 있는데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밑에 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제자들이 한 질문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가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을 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이제 24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먼저는요, 우리가 좀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예수님 제자들의 그 질문의 범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답을 해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는 거 아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이고 언제 파괴가 될 것이고 그때 징조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느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에 대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예수님도 대답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한 것이다. 목사님 그게 그거고 그거 같은데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교적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이제 24장에 쭉 대답을 해주실 그 말씀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신 것 같으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옛날에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무너졌고 우리가 거기 삽니까 안 삽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친척분 계세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몇 명이 산다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벌써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한 것,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끝날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본문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옛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하고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심각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4장에 쭉 얘기하신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당시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솔직히 좀 구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패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지금 제자들이 다 무엇까지 다 이해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이나 또 24장을 쭉 나누면서 이제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그냥 세상의 마지막만 이야기하셔도 될 건데 뭘 꼭 굳이 예루살렘의 그런 패망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또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한 4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물론 작은 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그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무게만 해도 한 4톤쯤 되는 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 큰 돌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해체가 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나중에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되겠다?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에 제일 궁금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에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세상이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께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때가 되었는지, 그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4장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주신 대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은 때를 물어봤고요, 징조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뭔가 속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속이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때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의 때. 말세의 때.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딱 봐도 사기꾼이다. 딱 봐도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하고 같은 편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30명 있답니다. 모세가 또 한 2명 있고요. 성령님이 또 몇 명 계신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만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대들마다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한 사람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 반짝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나고, 이제까지는 쭉 없었는데 나중에 딱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떻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계보가 있는 거 아세요? 이단의 계보가 있는 거 아세요? 이단 아버지가 있고요. 그 밑에 제자들이,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제자들과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줄줄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JMS 정명석이라고 그러죠. JMS 신도가 이제 그 신천지 신도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댓글로. 그 뭘 갖고 싸우느냐 하면은, JMS 신도가 왜 당신들이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걸 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르치느냐. 신천지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을 받아갖고 깨달은 건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야, 너희 선생님보다 우리 선생님이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다. 아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직접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 둘이요, 같은 선생님 밑에 있었던 거예요. 직접 배우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일 머리에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서 줄기가 나오기를 통일교가 나오고요, JMS가 나오고요, 또 신천지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요,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때. 이것 자체가 징조고요. 이것 자체가 징조고요. 우리가 제일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들이 가진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속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긴밀하게 이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신천지가 처음 문제가 되었을 때만 해도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명 정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20명까지 안 붙어도 훅 넘어오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인 걸 알게 되니까 너도 신천지였어? 너도 신천지였어? 너도 신천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이제껏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들, 이제껏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뭐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죠. 이후에 그러나 이런 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24장에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무엇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짜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진짜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가짜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진짜하고 거리를 두거나 진짜하고 잡고 있는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일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아빠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한참 따라가다가 뭐 너무 빨리 가고 자기한테 신경도 안 쓰니까 엄마 하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엄마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하고 너무 닮아서 따라간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미혹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아빠인 줄 알았는데 따라갔더니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애들은 분별력이 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군복만 입으면 다 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엄마인 줄 알았는데 따라갔는데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네.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니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너 왜 그러니? 아이고,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왔구나. 내가 아빠인 줄 알고 따라왔구나. 아이고, 누가 엄마 어디 계시노? 누가 아빠 찾아보자. 여러분, 이러면 진짜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 내가 엄마인 줄 알았냐? 너 나하고 같이 살래? 그러면서 이 애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려가가지고 나쁜 일에 쓰임을 다 받고 인생을 그냥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에게 눈을 떼라 떼지 마라. 손을 놔라 놓지 마라. 거리를 두라 두지 마라. 두지 마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리해서 이탈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양 중에서 몇 번째 양이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 뒤에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좀 한 번 더 할게요. 맨 뒤에 있는 양은요, 자기 앞에 99마리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 안 잊어버립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만 따라가도 길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양이겠네요. 목자하고 제일 가까운데 어떻게 길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양입니까? 중간에 있는 애는 가만히 있어도 이리 가면 저리 밀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밀려가가지고 얘들은 길을 안 잊어버린대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양떼에서 이탈을 한 양이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어떤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쯤인가, 군대를 가고 나선가, 군대 훈련소 입소하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지금 대리점에 와 있는데 임시로 쓰는 핸드폰을 나한테 주네. 근데 이거 쓰려면 아빠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이라이트만 얘기해요. 아빠, 나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나 대리점에 와 있어. 그래?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번호는 내가 임시로 쓰는 번호야. 여기서 휴대폰 고칠 때까지 이거 임시로 쓰게 해준대. 근데 이거 계속 쓰려면 아빠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대.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규희 같은데 이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대리점 가 있는데 임시로 쓸 휴대폰 쓰려면 내 신분증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집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더라고. 왜?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 신분증 찍어서 보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요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이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 있어서? 그렇죠. 집사람 옆에 있어서. 집사람 옆에 있어서.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예요? 제가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어요. 규섭이니? 그랬더니 규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이거 진짜 가짜구나. 제가 신분증 찍어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함께 있으니까 이게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세의 때에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여기에 이긴 자가 있다고. 여기에 참 스승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꼭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이렇게 달랑달랑 참석하고 이렇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양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는데 같이만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맴돌다가 이탈하는 겁니다. 맴돌다가 이탈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면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다 압니다. 제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영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 목사님 그럴 만하다. 나도 한번 속여볼까.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나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반쯤 넘어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에 겁내는 게 아니라 미혹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 왜 이리 나이 잘해주지? 그냥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분 한번 같이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언니, 내가 아는 언니 중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네 얘기하니까 네 한번 보고 싶다더라. 네 그 언니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야, 내가 아는 진짜 좋아하는 우리 교회 선배 있는데 네 얘기하니까 네 한번 보고 싶다더라. 그리고 네한테 좀 부탁할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심리검사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뭐 리포트 쓰는데 이것 좀 도와주라. 옛날에는 한 사람씩만 이렇게 불렀대요. 요즘은 여러 사람 불렀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여러 사람 중에 나만 모르는 사람이고 그 같이 있는 그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다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 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옛날에 신천지가 한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한 5명, 7명 붙었으면 요즘은 한 20명 이상이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수법들이 이미 교회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옛날에는 한 5주나쯤 되면은 우리 신천지가 그래서 탁 이렇게 까발리고, 너도 이미 우리랑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그거 하는데 너도 같이 들어오너라 그러는데, 지금은요, 10주, 한 2달,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딱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한테 점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선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교회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단체들이나 얼마나 전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여러분들이 내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뭐 가르쳐준다, 오너라, 뭐 배우러 가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걸 나 혼자서 다 판단하고 다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주여.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주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슨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겁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목자의 목소리에도 신경이 안 쓰이고요. 무리를 떠나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 좋은 게 있네. 금방 따라가면 되지. 잠깐 여기 좀 있어 볼까? 여러분,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이해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같이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영이 섞입니다. 영이 섞여요. 기도가 잘 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단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이 영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하던 기도가 평소 때처럼 안 돼요. 교회에 왔는데요, 평소 때처럼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진 않더라도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냥 이렇게 싹 풀어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나네요. 여러분 이러는 것들처럼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24장 말씀을 쭉 해서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남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인생에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요. 야, 성전 아름답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겼다. 오늘도 예수님이 멋지게 이겨내셨다. 사람들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좀 막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수현 씨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어린이날에 옛날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막 텔레비에 막 하고 그랬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막 하고 그랬을 때에 해마다 어린이날에 이래 뽑히는 예쁜 어린이처럼 예쁜 어린이도 있고 또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어린이도 있고 이렇게 공주 같은 여자 하나를 싹 뽑아요.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수현 씨였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고 야, 참 이쁘다. 참 이쁘다.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 올해 55세인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또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 곳에나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10분 이상, 30분 이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알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과 같은 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려고 해서 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처음부터 알고도 속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잡고 있는 그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어떤 양이냐? 무리에서 이탈을 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실수로 우리가 돈 얼마를 날려버리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과 같은 이 말세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짜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손이 오늘 예수님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귀가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내가 절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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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늘 목자의 귀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여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오늘 우리를 놓치거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늘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관심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에게 떨어지거나 거리를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 집중하고 주와 더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면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늘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말세의 때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도 속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고 늘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을 가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그런 분별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진중히 받으며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진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고마운 부모님 천국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성교원금으로 또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건축원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세대를 따라서 연령을 따라서 구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섬기는 귀한 중고등부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고 부흥하여서 이 지역이 되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